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갔나이다. 아멘. 흔히들 변명이라고 하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구구한 이유를 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구한 이유를 댄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변명이란 단어는 아폴로게이토라는 말인데 변호하다, 변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번역일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말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 번역이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대로 두었을 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명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한 일을 할 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변명은 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변명을 통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취약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덧칠하고 속이려는 모습은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변명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멋진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아재 개그도 하고 썰렁한 농담도 할 때가 있는 거죠. 저의 변명입니다. 바울의 변명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적 변명을 통해서 책망받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 백성이 나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종용하며 금고리를 가져왔을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자고 권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사극 버전이라도 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되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아론은 비록 백성의 리더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인본주의적인 변명을 통해서 백성의 잘못을 더욱 극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변명은 죄에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변명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명은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준 변명입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변명,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변명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본주의적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명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변명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변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